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저희들을 위해 힘쓰는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또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로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5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배우는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지나고 나서 이제 4월이 지나면 또 가정의 달 5월이 함께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배우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함께 배워서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또 믿음으로 사랑이 가득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전도의 원래가 4월 25일 주일 친교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전도에 계신 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전히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엘레멘터리부터 해서 공사해 주실 선생님을 또 구합니다. 함께 우리 주일학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감사로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과 건축과 또 여러 가지 또 제목으로 선교로 드려지는 모든 이 제목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시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헌금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헌금을 통해서 또 이뤄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되찾음을 받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손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간증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깃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집트를 나올 때도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10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도요, 그 홍해를 갈라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만 해도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그 단단한 바위가 깨지고 그 틈 사이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친교실에 우리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이 식사하실 때 또 물을 마셔야 되면 이 정수기 없으니까 물을 다 사와야 됐습니다. 뭐 워러버를 다 사오셔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물 사다 놓고 물 또 쟁겨 놓고 그 옮기고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래저래 수고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물 먹이는 일이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버튼만 딱 누르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간편하고. 저는 사실 이 정수기가 우리 교회 친교실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출애굽기 17장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내렸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친교실에 카페테리아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는 딱 우리 교회 사이즈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명, 200명 확 넘어가면 그 정수기로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우리 교회 정수기도 더 큰 정수기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정수기 팔러 온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 반석에서 나왔던 그 물은요, 정수기에서 나오는 쫄쫄쫄 나오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가족과 그들이 키우는 그 가축들, 동물들까지 다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도록 그런 물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수시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을 했지만 문제는 또다시 문제가 터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금세 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는 찾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면 막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고백이 오래 가지 못해요.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불안해하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양식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내 주머니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어느새 그 주머니를 채워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저 내 비어가는 빈 주머니를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것, 원망하는 것,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서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편에 서서 내 문제를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를 주세요. 잔잔한 물결이 아니라 큰 파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과 같은 문제를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지 약 한 달이 좀 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들어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 발음도 어렵네요.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이 샘물을 충분히 마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좀 살만하네.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그 당시에 도적대 같던 아말렉 족속이 그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고백했던 이 여호와 니시는 영어 성경에 하면 The Lord is my banner.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나의 깃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적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나의 깃발이라고 고백했던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나에게도 깃발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주실 때는 싸우라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주실 때는 싸우라고 주는 겁니다. 우리 1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여기 이 그때에라는 이 말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다 해결받았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 것 같아.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원래 이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은요, 오아시스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뭄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 물들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라버린 그 땅에서 엄청난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오고 있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다 퍼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노른자 같은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이 덤벼들어온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요, 아말렉이라는 사람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아말렉은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손자입니다. 복잡하죠? 네.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야곱의 형 에서도 그렇게 사냥 좋아하고 싸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 그 손자였던 아말렉과 그의 손자들도 농사 짓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남의 것 빼앗고 사는 그런 족속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요, 그냥 무턱대고 공격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듣자 하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고 게다가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훈련도 못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스라엘의 머릿수입니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마음이 뭡니까? 전면전이 아니라 뒤에서 기습적으로 빈틈을 찾아 들어가서 공격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또 쭉 읽어보시면 앞으로도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시로 괴롭히는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저는 이 사단의 공격, 사단 마귀의 공격이, 유혹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공격은요,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송두리째 흔들러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말렉 족속처럼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빈틈을 찾아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처음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제 나이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20대 초반이겠죠? 네, 제 나이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40대 중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봤더니 여호수아에게 전해진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나가서 싸울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사람을 뽑으라. 제가 매주 축구를 하거든요. 네.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뼈 부러지 못하려고 그렇게 축구를 야인 몸으로 괜찮습니다. 네, 다 축구를 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에서 합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가 체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네, 목사가 체력이 좀 있어야 돼요. 맨날 빌빌거리면서 장로님, 권사님 이러면 제가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혼자 운동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운동을 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혼자 운동하는 사람이 정말 독한 사람입니다. 네, 운동 보통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 키우려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매주 축구를 차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가 믿지 않는 분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에 운동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가면 막 다 뒤로 갑니다. 어유 목사님이. 네. 근데 그냥 같이 공차니까.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은 목사인 척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은 거기서 열심히 같이 공차고 같이 웃고 열심히 인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마치 우리 성도님들 대하는 것처럼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우리 교인들도 아닌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막 그렇게 얘기해주고 안부를 물어봐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여전도에서 또 맛있는 김밥하고 또 음료수를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마임이 주님의 교회,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심지어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심지어 내가 김밥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나? 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김밥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에는 절대 반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더 맛있는 김밥을 주는 교회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같이 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뛰려면 같이 모여서 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팀을 나눌 때 서로 자기랑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짝을 이뤄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팀, 이긴 팀으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서로 짝을 이뤄서 팀을 나누는데 저만 남게 될 때가 있어요. 네. 저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양 팀의 아무 팀이나 그냥 들어가서 뛰게 됩니다. 아무 팀이나. 이것을 전문용어로 비자발적 프리랜서라고. 그리고 식품영양학 쪽에서는 깍두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훈련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깍두기들이 가득한 겁니다. 게다가 다 데리고 나가도 싸워도 모자를 판에 사람을 또 뽑아서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다 데리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머릿수를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뽑아서 나가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전쟁을 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싸움도요, 우리가 싸울 형편이 되었을 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됐을 때 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무지 내가 아무리 생각할 때는 이게 순종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순종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영적인 싸움에서 뭘 합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머릿수를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분명히 조건이 불리한데도, 상황이 좋지 않는데도 나가서 싸우는 게 영적 전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실 때는 그 싸움을 이길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산 아래서 싸울 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기도라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반드시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은 싸우러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영의 기도로 싸우는 모세를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아말렉과의 전투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전투와 이 족속과 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40년 동안이나 왕자 생활할 때도, 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 때도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는 것을 귀에 못시박도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싸움에 잘 훈련된 족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이 가져올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간 싸움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가 나간 싸움의 현장은 바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기도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창 들고 나간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바라보는 싸움의 키워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 앞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피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내가 싸워야 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상황도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싸워야 되는 곳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자리입니다. 내 기도의 자리가 싸우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영적 싸움의 최전방은 저 산 아래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정말 최전방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의 영적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이 전쟁의 최전방이 바로 내가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싸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봐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자, 모세는 산 꼭대기로 홀로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처럼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누군지 아시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3살 많은 형이에요. 훌은 누구일까요? 훌은 모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자기의 누나의 남편이에요. 자기 매형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니어 세 분이 전쟁을 이제 좌우해야 될 이 그 중요한 자리에 시니어 세 분이 산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모세를 도와주러 가는 거면 모세보다 좀 젊은 사람들이 가서 모세를 좀 도와야 되지 않나? 우리 그런 생각 많이 갖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보다 그래도 좀 젊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지금 모세와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기도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계산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머릿수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영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젊은 사람들처럼 막 몸을 써가면서 막 섬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사명.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젊은 세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 와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항상 느껴요. 그래서 좀 나약해지려고 할 때, 막 게을러지려고 할 때, 결심이 흔들리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뭘 느끼냐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느껴요. 내 인격이 나서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느니라. 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손에 피곤합니다. 팔에 힘이 빠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학생 때 그 저희 이제 노회에서 연합으로 함께하는 수련회에 갔더니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고 담임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거기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그 목사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시청각 되는 거죠. 이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목사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때 막 저는 잘 몰랐긴 했는데 손을 들고 막 기도할 때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저한테 막 그 깊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을 들고 막 어떤 뭐 철없는 애들 막 매달리고 막 가지고 좀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다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팔을 붙들어 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 전쟁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항상 손 들고 있을 것 같지요? 내가 항상 영적으로 이길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이럴 것 같다가도 피곤해지면 손이 내려가고, 내가 기도 좀 할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고.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싸움의 전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이 싸움은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이 싸움이 이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멈춰버리면 이 싸움이 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기대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겠다. 이건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다 싸워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니 뭐 한 번 기도해보고, 두 번 기도해보고, 아니 안 되겠다 하고 그만둬버리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됩니까? 한두 번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그래서 모세는 전선에서 싸울 때, 이 전방에서 싸울 때, 영적 전방에서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애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도 그것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남편이 기도하지 않냐고, 왜 아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왜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지 않냐고, 왜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 지도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안 내려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안 된다, 내가 기도하면 안 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뚫리면 우리의 최전방이 다 뚫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최전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뚫리면 다 뚫리는 것이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런 직장 다니는지,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그거 아닙니다. 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연약한 자, 허물이 많은 사람, 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보고 여러분 뒤에서 우리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팔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싸움의 현장에서 깃발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깃발을 봐야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승리로 싸움이 멈춥니다. 영적 싸움이 이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는 거예요. 싸움을 이긴 모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아까 봤던 것처럼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The Lord is my banner. 네? 우리 배너 그럼 보통 인터넷 할 때 막 자꾸 뭐 뜨고 뭐 광고 탁 뜨고 그런 걸 배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배너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깃발이 아니고 군사적인 깃발이에요. 군대적으로. 전쟁을 할 때, 군대에서 싸움을 할 때 군사들이 깃발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어디 있든지 그 깃발이 어떻게 휘날리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어디에 휘날리고 있는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이 싸움이 멈출 때까지 그 깃발을 항상 확인하고 그 깃발이 내려가지 않을 때까지 계속 내려갈 때까지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깃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데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 하나님이 깃발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깃발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절대 우리를 혼자 싸우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깃발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싸우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우리의 현실을 만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혹시 나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하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 삶 속에 끊어지지 않는 죄로 인해서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고 죄책감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기도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해야 됩니다.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싸움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빈주머니 바라보면서 이것 채워주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내 깃발 되시는 The Lord is my banner,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그 깃발 앞으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의 자리가 영적 싸움의 최전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뚫리면 다 뚫린다 라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라. 우리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걷고 다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거다.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삶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삶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는 일들이 있고, 짓고 싶지 않아도 계속 짓게 되는 우리의 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살고 있는, 그래서 사람과 싸우고 감정과 싸우고 내 욕심과 싸우고 내 자녀와 싸우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싸우고 내 가족과 싸우고 내 이웃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의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에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최전방인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하고 의심하고 불안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다시 영적인 승리의 싸움이 우리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짧지만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가시는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하시는 주의 능력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니 주여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의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그 성경 위에 올라가 하나님 영적 싸움의 최전방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불쌍히 기도했던 기도 중에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과 학교 가운데 상관의 영적 싸움을 기도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공부해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에 살아갈 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공리를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들과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싸움의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고 나가는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상관이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가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고 그래서 답답하고 우울하고 슬퍼지고 괴롭고 아프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기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괜히 감정 때문에, 괜히 자존심 때문에, 괜히 내 불안함과 염려와 원망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이 싸움의 앞에서 저 산 밑에 싸우는 저 싸움이 진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최전방이 바로 내가 기도하는 무릎 꿇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우울하고 슬픈 일이 일어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로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하심이
싸움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며 그 깃발이 나의 깃발 되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